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208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위파사나 수행의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열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맑고 깨끗한 상태일 때, 마음일 때 지혜가 납니다. 그래서 청정과 지혜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7가지 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열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래전부터 7청정을 했는데 첫 번째 청정은 개청정,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청정, 그럴 때 마음이 청정해진다 해서 심청정. 그럼 세 번째 청정은 마음이 청정해짐으로 인해서 견해가 청정해진다 해서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세 번째 단계의 청정에 이르면은 그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청정이 생겨서 그것을 도의청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의청정은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 그러니까 비로소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볼 때 의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의 탓이 아니고 과거에 다 내가 일으킨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받은 그 과보로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안 뒤에 이제 본격적인 12연기에서부터 본격적인 개정의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도의청정 뒤에 도비도직연청정이라고 해서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청정. 수행을 시작하면은 먼저 빛이 나고 아르마리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과정이지 도가 아니다. 도는 열반이다. 무상고무하다. 수행의 과정 중에 도가 아닌 것과 도인 것을 아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단계의 과정을 도다, 깨달았다 라고 해버리면 최종적 그 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10가지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별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행도직연 청정. 그래서 실천이 따르는 지혜를 얻는 일종의 그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도직연 청정. 여기서 행위를 한다, 실천한다는 의미, 실천에서 지혜를 얻는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행도직연 청정 6번째에서 지혜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업의 지혜가 있다. 아까 도의청정에서 업의 지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선정의 지혜가 있다.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그 선정을 브라흐마라고 그래요.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을 브라흐마라고 그래요.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서 브라흐마 성직자 계급을 범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천상의 신이란 얘기입니다. 범천. 그래서 그렇게 우월하고 고고해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를 쓰는데 그걸 아무도 못 쓰게 하고 아주 그 범천 브라흐마 계급이나 귀족 무사 계급에서 부타가 나와요. 최고급에서. 그러니까 배울 거 다 배워요. 사물의 이치를 통달할 만한. 그리고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부타로 태어나기 때문에 비천한 신분으로 절대 안 태어나요. 업의 과보가 최고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향락을 다 누려요. 인생의 무상을 빨리 보도록. 그러니까 결혼도 반드시 하고 결혼해봐야지.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수행 못해요.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해야 이제 제대로 힘을 써요. 그래서 지혜는 5가지인데 업의 지혜, 그 다음에 선정의 지혜. 선정의 지혜는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의 지혜. 그러니까 고요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 그 다음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 5개 있는데 지금 위파사나의 지혜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지금 지혜를 붓다고사는 16개로 나누었는데 부처님은 10개로 나누었다. 본격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삼마사냐냐느라고 해서 현상을 아는 지혜부터 시작돼요. 이 현상을 아는 지혜가 무상고부화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위파사나가. 사마타를 거치고 위파사나로 넘어올 때 본격적으로 무상을 알아야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무상이라는 게 위파사나를 10년 하고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무상이라고 뚜렷하게 아는 지혜와 나도 모르게 아는 지혜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큰 의미에서, 총론에서는 그렇게 못을 박았지만은 사실은 최종적 무상의 지혜가 아니고 낮은, 적은 단계의 무상들은 느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상이 나오는데, 무상이 나오면 무상 고무화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무수한 무상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상이라고 몰라요. 스승들이 계속 그게 무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호흡이 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평생 동안 호흡이 전부 같은 호흡은 하나도 없다. 시간상으로 다르고 바람의 강도도 다르고 크기, 길이도 짧고 강약이 다 다르다. 오대양에 있는 모든 파도들이 지금까지 끝없는 파도들이 물결을 일으켰지만 그 물결이 같은 물결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상이에요. 여지껏. 일생 동안에 수많은 호흡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보통 6, 70에 호흡 몇 번 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숫자상으로. 조금 전에 호흡과 지금 호흡이 같지 않아요. 다른 호흡인데 우리가 다르다고 보나요? 같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보는 이유도 같은 것을 같지 않다라고 보는 무상인데 오른발 왼발도 같지 않거든요. 근데 같다고 보잖아요. 계속해서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보는데 같지 않다라고 보는 지혜가 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아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무상 고무화를 아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사람의 함정에 걸려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렇게 몰라도 돼요. 이미 나도 모르게 작은 단계의 무상들은 경험하고 살아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무상이 뭐예요? 같지 않다예요. 변화를 의미해요. 이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도 원인과 결과가 윤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업의 지혜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윤회거든요. 그러면 흘러간다는 것은 변화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가 이미 무상을, 변화를, 흘러가는 것을, 윤회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미 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어요. 생로병사가 다 무상인데, 그러니까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상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한 지혜로 몰라서 무상을 내가 못 느꼈다 하지만은 사실은 분명한 무상은 뒤에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서는 무상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해도 무상을 몰랐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부처님은 현상을 아는 지혜부터 위파스나 수행의 지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다 한 것들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제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해서 생멸의 지혜. 그러니까 현상을, 무상이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상을 알려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게 무상보란 얘기예요. 항상 모든 법문에 그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을 하지 마라. 뭐 어째라. 뭐 불사음을 하지 마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는 그 기본적인 5계에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해서 안 된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그러느냐? 부처님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것들은. 무상하다라는 얘기를 꼭 붙여요. 꼭. 법문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종적인 너 하지 마, 큰일 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하지 마라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의 여실직연, 놓고 봐라. 개입하지 말고 봐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그걸로 해야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그리고 나서 지금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을 꼭 붙인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 쾌락이나 재산, 부귀, 영화가 무상하다. 그건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는 집착을 끊도록 유도하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대 불교에는 하지 말라가 없어요. 왠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놓고 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반발력이 생겨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모든 문제는 율에 대한 율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무상하다고 알아서 지혜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율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지만은 반발력이 생겨서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이 또 생기잖아요. 계속. 법 앞에 편법이 더 우선해요. 항상. 그 다툼이에요.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법이. 그러니까 그런 그 구조적 문제의 함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붓다의 마음이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이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그걸 기리야 찌따라고 그래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마음. 업이 없어요.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냐. 그래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오다야 바야 냐나라는 지혜가 이제 생겨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도 워낙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무상의 지혜가 우리들 안에 성숙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지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사라짐의 지혜만 봐요. 그걸 빵가냐나라고 그래요. 사라짐의 지혜. 일어나는 것은 안 보이고 소멸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이제 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이게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수행이 진전돼서 더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 네 번째는 두려움의 지혜가 생겨요. 왜?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항상 하기를 바라고 유신견을 가지고 나는 자아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상관없이 사라져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이때 보세요. 현상을 아는 지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 사라짐을 아는 지혜, 점진적으로 지혜가 성숙돼 갔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두려움의 지혜는 더 성숙된 지혜가 됐기 때문에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려움 잘 몰라요. 소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실타래처럼 끌려 올라온 거예요. 지금 소멸 때문에, 사라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전 단계의 과정이라서 괴로움같이 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괴로워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는 소멸의 지혜가 두려움의 지혜로 이끌었다. 해서 네 번째 두려움의 지혜가 위파사나 10가지 지형의 네 번째가 두려움의 지혜예요. 자, 두려움의 지혜는 두려움에 대해서 암입니다. 알물 지혜라고 해요. 아는 마음. 세 번째 사라짐의 지혜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릴 때 사라지는 것이 더욱 두드러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멸.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어나고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 무상고무와 두 번째, 구체적인 무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은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는 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두려움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입 가경이에요. 갈수록 이게 지금 태산이에요. 괜히 수행했는데 두려움까지 생기네? 의식의 깊은 곳이 끄집어 당겨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생긴 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생긴 게 아니고 와서 보라고 여기 괴로움이 있다고. 전에 느끼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괴로움의 진실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온 어떤 불편부당한 괴로움, 그것은 내가 의식이 고양되도록 나를 깨우치도록 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반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바사나 수행은 지혜인데 지금 네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죠. 자, 원론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혜가 뭐예요? 여사님, 지혜, 아는 마음, 여기 알미, 아는 마음, 지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혜가 뭘까요? 모르는 것은 움켜쥐어, 어리석음은. 지혜는 알아서 끊어. 빛이에요. 어리석음은 어둠이고 지혜는 빛이야.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하지 마라, 없애려고 하지 마라, 소멸시키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최고다.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아서 지혜를 얻어서 끊는 것이지, 지혜는 아는 마음인데 억압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실천적 체험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지혜란 말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은연 씨, 지혜가 뭐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힘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뭘까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힘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지혜는 오온 중에서 뭐에 속할까요? 지혜는 행에 속해요. 의도가 있는 행. 여기 아는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수상행에서 행에 속해요. 지혜는 행위야, 행위. 지혜가 난 것을 마음이 알아. 마음 자체가 지혜는 아니야. 행이야, 행.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행위는 의도가 없으면 행위가 안 일어나. 의도와 행위가 포함된 것이 업이야. 그러니까 행위에 속해, 지혜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힘이니까 그 힘이 판니안드리아라는 지혜의 힘인데 행위 힘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행위 힘이 있어요. 행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행위 그걸 마음이 알아. 행위 실천적 행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사나라고 그래서 실천이 있다는 게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이게 수상 행에 속하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밖에 해결이 안 돼. 지혜는 그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서 마음이 무상고부활을 아는 거야. 그 지혜가. 그 행위가, 깨달음이라는 행위는 무상고무화라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뭐야? 무상고무화를 아는 거야. 무상고무화라면 뭐가 소멸해? 탐진치가 소멸해. 번뇌, 탐진치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지혜가 뭐라고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힘이지. 그러면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지혜 지금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돼요.
이 부처님이 이 조건의 성숙, 원인과 결과, 근데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이걸 완벽하게 밝힌 게 부처님이에요. 자, 지혜는 필요하다. 힘이니까. 힘이 있어서 끊는 거야. 아니까. 뭘 알아? 무상고무아를 알아. 탐진치가 소멸한 거야. 무상고무아라면 상대적으로 탐진치가 소멸해. 그러니까 뭔가 드러났으면 상대적으로 드러난 지혜가 딴 것들을 소멸시켜버린 거야. 반대급부로. 그러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제일 앞에서 선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확신에 찬 믿음. 그러니까 지혜를 성숙시키는 조건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제 이렇게 알고도 위파사나 수행 모르면은 이제 곤란해요. 다 설명했으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믿음인데 맹목적 믿음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게 확신에 찬 믿음. 무조건 믿지 말아라.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 체험해보고 믿어라. 남의 말 믿지 마라. 전통을 믿지 마라. 역사를 믿지 마라.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믿지 마라. 전부 그 사람 얘기다. 네가 직접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래서 그걸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예. 앞에서 뭐가 이끈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가장 확신에 찬 믿음은 불법성 삼보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다른 거 해보니까 세 가지 보배더라.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법, 스승이 계시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설화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근거 없어요.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 수행의 계보를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미얀마 가니까 이렇게 선으로 다 누구 스승이 없으면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정신세계에서. 그래서 그 스승 밑에서 최소한 5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절에서도 5년 안 되면 법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기본이 5년이에요. 5년간 스승 흉내 내야 돼요. 스승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5년간 자기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스승 흉내라도 내야 돼. 걸음걸이에서부터 다 흉내 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스승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누구 스승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그 미얀마 스승들이 있어요. 책 보고 한 스승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약간 이상한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딱 들으면 알아요. 저희는 스승한테 들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으로 이어져 내려온 계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리 밑에서 난 놈은 안 돼요. 자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믹스하고 믹스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스승이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몇몇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물어보면 스승이 없다. 그러면 딱 인정 안 해요. 벌써 딱 법문 들으면 달라버려요. 자기 얘기 꾸며서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분 계셔요. 활동을 많이 한 분. 자기 스승이 없어요. 그런 분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매우 위험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데 불법과 전혀 다른 세속적 관점에서 감각적 그 언어의 유의 욕망하고 결합한 이야기들만 해줘.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좋아하지, 좋아해. 근데 나는 딱 그 얘기 들으면 정법으로만 답변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정법을 벗어난 얘기해.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좋아해. 여기 안 오잖아, 정법으로 얘기해도. 이거 안 좋아해. 농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법성 삼보에 의지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중요하다. 확신에 찬 믿음이 앞에 있으면은 뒤에 뭐가 생길까?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 노력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서 노력이 안 생겨.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노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노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노력은 뭐야? 지금 지혜를 얻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 노력은 뭐야?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키우려면 참는 게 필요해요. 인내, 참는 거예요. 노력을 위리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참는 거예요. 무엇이 열반으로 이끈다?
인내가 노력이에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왜 참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신견을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된 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같이 더 좋은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된 거니까 괴로움이 생길수록 지금 내가 반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니까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차선을 왜 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수행에 대해서, 수행은 뭔가 잘하려고 그러고 득도하고 정신통하고 뭐 절대 그 수행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수행이에요. 좌선 왜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졸려요, 안 졸려요? 망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수행이 하기 싫어요, 안 좋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인내하라고 좌선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잘하려고 그러는 게 욕망이에요. 어떻게 안 움직이는데 쑤신 것이 저대로 싹 없어져. 마약 먹은 거 아니에요.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다 뭐 먹으면은 주사 맞으면 뿅 뭐 흥분되고 마취돼서 괜찮겠지. 그거 지혜 아니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참고 내 마음대로 되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을 참는 게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노력이 믿음 뒤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열반을 이끈다. 노력이 그렇게. 근데 그 노력이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으란 얘기예요. 네, 참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여기 뭐 좌선 1시간, 뭐 30분, 40분, 경행 뭐 몇십 분 다 참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서 뭐 나와요? 앉아서 호흡 보는 게 뭐 나와요? 참는 거예요. 인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이 순화되잖아요. 심청정이 되잖아요. 노력이 가지고 오는 것은 참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진정성, 그 깊은 의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생기는 마찰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기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도 생긴 즐거움은 더 좋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생기는 감각적 욕망이 최고야, 인간에게는. 근데 그것밖에 몰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인내에 생기는 절제, 제어의 기쁨이 더 최고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생긴 즐거움이. 술을 먹어서 생긴, 예쁜 여자 손을 잡아 생긴, 그거 뒤에 복잡해 뭔 사건 생겨. 돈 들어가고 신문 나 피검사와 이거 이제 혈통 개운찮아. 그거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어했을 때 오는 깨끗한 그게 청정이야. 더러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서 생긴 그 즐거움을 우리는 몰라. 인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30분, 40분, 1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앉아서 졸다 깨다가 호흡 보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적어도 인내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힘이 생긴 거예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저는 누나 6에 밑으로 남자 저 하나로, 물론 제 형제 있었지만 일찍 다 죽고 매우 유약하게 자라서 유약한 것에 대해 저항하느라고 그렇게 일탈을 하고 막 그 별짓을 다 했어요. 내가 유약해서 막 그 강한 그래서 안 가도 되는 해병대를 다 지어놓고 언론까지 가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막. 근데 천성은 못 버리겠더만. 누구 한번 받기만 하고 제대했지 때려보지도 못하고 제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이 안 되더라고. 타락하려고까지 했어요. 안 돼요. 타락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업의 과보, 인과가 있어서 조건들이 과거의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서 그 힘으로 가도 그것이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대로 흘러가도록 돼 있지 일탈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일탈을. 그러니까 노력이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는 거. 참을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활로가 열려요. 그러면은 앞에서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하는데 참는 거예요. 노력을 참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참았으니까 뭘 해야 참는 것에 대해서 꽃을 피우는 결과가 생길까요? 노력 뒤에 뭘 해야 될까? 참았어. 그러니까 참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림이 그 뒤에서. 근데 그 알아차림은 어떻게 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선입관을 갖지 말고 호불호로 따지지 말고 우리는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보잖아. 그리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 놓고 봐라. 모든 편견들, 인간은 편견으로 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세속의 현상이야. 우리는 출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노력이 없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부족했다? 그럼 노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못 알아차려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알아차려다 그거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점차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강의 개요. 큰 줄거리 안에서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큰 줄거리, 맥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걸려있을 때 그건 스승이 풀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할 때, 노력이 부족할 때, 알아차리면 스승이 풀어줘.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달라.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그러니까 큰 흐름에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오근이라고 그래요. 오근.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알아차림. 어떻게 알아차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호불호를 따지지 않아. 그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 집중이 생겨. 집중. 그러니까 믿음과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바로 생겨. 집중이 돼서 마음이 고요해져. 알아차림에 의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 알아차림이 왜 지속되지? 있는 그대로 봤으니까. 옳다 그러다 하면 그 뒤에 알아차림 안 해. 판단해버렸어. 저거 나쁜 놈. 아이고 좋아 죽겠네 하는데 어떻게 계속 알아차려. 옳다 그러다를 하지 않아서 계속 알아차리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밀경성. 고요함에 머문다. 옳다 그러다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집중이 됐을 때 비로소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선입관이 없이 놓고 보니까 이제 사물의 이치가 보여. 그때서야 뭐가 보여? 무상고부화가 보이는 게 지혜야. 알았어. 그것을 그러면은 지혜가 났어. 그럼 그것이 오근이 5가지 인들이야. 근기야. 우리가 수행으로 근기, 뿌리라고 그래요. 그 힘, 바탕이 되는 힘이야. 근기가. 에너지, 원천 5가지 조건이 돼야 돼. 그러면 오근기야. 근데 오근이 되어서 힘이 생겨. 그럼 지혜가 오력이야. 오근을 나중에는 오력이라고 그래요. 수행이 제대로 된 거야. 이제 5가지가 적절하게 채워졌어. 그러면 오근이 오력으로 넘어와. 그러면 여기 믿음, 노력, 알아차림 여기 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알아차림 말고 처음에 시작한 두는 알아차림. 다 노력이 수반해. 노력 안에 다 연계돼 있어.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두는 알아차림과 있는 알아차림이 있는데 이제 있는 알아차림에
상태에서는 집중이 지혜가 수반되어 있는 거야 이미.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지는 것이. 이게 5가지가 함께 가. 그러니까 처음엔 막 둬야 돼. 노력에 의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알아차려져. 그래 집중이 알아차려져서 집중이 생긴 거야. 그 집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무상고무하는 통찰 지혜가 생겨. 그러면은 보세요. 마지막에 5번째가 뭐가 생겼죠? 지혜가. 무슨 3가지를 아는 지혜야. 뭐 3가지가 뭐죠? 무상고무화, 사물의 이치, 존재의 성품.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3가지 이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3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열반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혜가 났어? 그럼 이 지혜가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가 나면 내가 누구다 해버려. 내가 붓다다, 내가 아라한이다, 내가 수다원이다, 내가 오만한. 네. 지혜 그 자체로는 완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완성도가 생기려면 앞에서 믿음이 또 지혜를 이끌어줘야 돼요. 앞에 있던 믿음이. 그 믿음하고 지혜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밸런스가 유지돼요. 자, 왜? 믿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맹목적이죠?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서 맹목적일 때는 지혜가 그 맹목적인 거야 라고 지혜가 믿음을 빼줘. 그래서 균형을 이뤄. 지혜가 오만해져. 그 믿음이 야 그거 너 그 문제가 있어. 그 너 아니야 그게 라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잖아. 믿음과 지혜가 함께 앞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3가지가 원만하게 돌아가. 그 3가지가 뭐야? 믿음, 지혜 빼고 첫 번째 5가지 중에 노력,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집중. 집중은 이제 선정의 집중과 유파사나 찰나 집중이 있는데 하여튼 마음이 오래 머무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착 붙어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머무는 것은 선정의 집중이고 찰나 집중은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생기는 집중이라서 지혜가다. 집중은 3가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찰나 집중. 그러면은 보세요. 앞에서 믿음과 지혜가 함께 이끌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럼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뭐가 남아있지? 노력, 알아차림, 집중. 이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믿음, 지혜는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돕는 믿음과 수행한 결과로 오는 지혜야. 수행은 3가지.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에요. 3가지를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1가지 가지고 안 돼요.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알아차림의 지속이 노력에 의해서 지속될 때 집중이 돼요. 그럼 이 3가지를 3등분 할 때 무엇이 제일 많아야 균형이 갖춰야 돼요? 어느 게 하나 많아야 돼요? 절대 안 돼요. 3등분을 이루어야 돼요. 황금 분열. 자, 수행은 노력, 알아차림, 집중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수행이 3가지를 하는 게 수행이다. 그럼 3가지 힘이 어떨 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수행이 잘 되죠? 3가지가 황금 분열이 3등분, 3분의 1씩이어야 돼요. 왜? 노력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들떠요. 노력이 부족하면 나태해요. 집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졸아버려요. 집중이 부족하면요. 혼침에 빠져요. 유일하게 알아차림 하나가 균형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집중과 노력과 집중을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 황금 분율이라고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수행은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노력과 알아차림 집중을 하고 노력과 알아차림이 집중의 수행이 적절히 되면 뒤에 지혜가 생긴다.
그럼 이 지혜가 앞에 가서 믿음과 함께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을 이끈다. 이게 오력이다. 근데 그러면은 노력과 알아차림의 집중은 힘의 안배를 3등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력이 많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돼. 집중이 많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돼. 그것을 균형을 이루는 게 알아차림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이 동일할 때 수행이 잘 돼요. 그럼 보세요. 노력이 지나치면 어떤다고 그랬죠? 호흡을 보통 잡을 수가 없어요. 툭툭 튕겨져 나와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는 수행이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밤에 2시간, 3시간 자도 그렇게 잠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 막 하고 싶어요. 막 불이 붙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에서. 근데 호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툭툭 튕기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내가 고심해. 이미 불이 붙었는데 그냥 영접하고 싶은데 조건이 성숙됐는데 안 되는 거야. 스승이 나중에 발견해. 네가 노력이 지나치다. 세상에 노력이 지나치는 것이 들뜬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이론을 수행할 때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스승이 찾아줘서 알지. 그래서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 황금 분율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알아차림 하나만은 아무리 많아도 좋고 각성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균형이라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각성된 상태가 아무리 많이 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는 여실직연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처님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혜 그러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셨죠? 그냥 어느 것 하나로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다 이끌도록 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화시예요. 하우예요, 이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지혜도 단계적 과정에서 지금 이제 두려움에 대한 지혜가 4번째고, 이제 그러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5번째는 고난의 지혜예요. 점입 갈경입니다. 이것은 불행, 고난, 재난, 위험, 허물 등에 대한 알미입니다. 허물이 막 생겨요. 나 죽일 놈이야. 수치스럽고 내가 그럴지도 몰랐어. 얼굴이 화끈거려. 아주 그런 때 있어요. 수행 딱 포기해요. 두려움의 지혜에서도 포기하고 고난의 지혜에서도 포기해요. 다음에 혐오의 지혜에서도 포기해요. 그래서 혼자 못 가요. 반드시 이때는 스승이 끌어줘야 돼요. 이미 이게 나라고 알아버려요. 아직 도과의 지혜가 안 났잖아요. 무상고무화가 완성이 안 됐어요. 무상고무화를 봤는데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화를 본 거야. 무상고무화를 봤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 근데 완전히 무상고무화를 못 봤어. 실체를.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본 거야 지금. 무상고무화에는 확증적 실체를 그냥 불 켜놓고 이렇게 눈 뜨고 못 봐. 사실은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걸 눈 뜨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피해요, 다. 피해요. 못 봐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진리를. 너무 화려해서 못 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오염된 마음이 있잖아요. 못 봐요. 피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험, 고난, 불행, 허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온을 알아차릴 때 사라짐을 두드러지게 알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한 허물을 알게 돼요. 허물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친다고요. 허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한두 개예요. 그때 다 모르고 했어요, 지금. 나도 일생 동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를 그때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판을 깨버렸다고요. 그게 판을 깨는 것만이 내가 복수가 아니고 내가 승리하고 쟁취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무상한 건데 끝까지 유신견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자기 몸을 불태우고. 몸 불태우지 말아야 돼요. 소신. 그거 지옥 가요 바로. 왜 몸을 불태워요? 그 얼마나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워요. 무엇을 위해서? 거기 자아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국가 없어. 원인과 결과 세속의 흐름으로 가. 세속에는 세속의 질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처님도 세속의 질서를 못 말렸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부처님은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 소크라테스는 사약 먹었다고. 아니, 붓다가 그나마라도 설사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왕자였기 때문에 안 잡혀 죽었어요. 왕권이 그 절대 권력, 그 세력을 놔두었겠어요? 왕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무리를 지으니까 죽였잖아요. 권력에 항거할까 봐서. 이 세상에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힘을 필 수 있는 사회의 세속은 어떤 모함, 어떤 사륙, 어떤 그 누가 생길지 몰라요. 그 업의 과보예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나마 부처는 빌어먹어서 살고 계셨지. 왕자였었고 알잖아. 그걸 버리고도 살았으니까 안 죽였지. 부처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많았잖아요. 못 갈라는 존재 맞아 죽었는데, 그 다 업이야. 부처도 죽이려고 그랬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거예요, 부처. 태발 닿다가 바위에 굴려서. 부처의 업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피를 얼마나 흘렸어요? 그때 부처 죽은 거예요. 근데 부처는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요. 죽이려고 한 사람이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순간에 집중된 상태에서 칼로 쳐도 이게 상처 안 입어요. 열반의 상태에서는 옮겨도 몰라요. 쳐도 안 돼. 그런 경전에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7살 먹은 아라한 산적들이 쳤는데 찡가당 하니까 500명 아라한이 다 제자가 됐어요. 쳤는데 찡강하도 또 쳤는데 찡강 하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신비로움에 법에 귀한 게 아니고 그 초능력에 그러다가 이제 불법 만났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온 자체가 위험하고 허물이라고 알게 되는 단계가 고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 죽어 하는 것들은 이미 지혜가 성숙되어서 지금 우리가 높은 단계로 가서 자성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때 그게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그 순간의 마음이라고. 그 내가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 순간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어느 단계에서 깨달아 버리면은 일로 안 가는데 아직 도가 열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느 단계에서 그냥 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 진행이 안 돼. 근데 다 끝까지 가야 도에 들어가. 중간에서 안 못 들어가. 일련의 과정이 인간이 꼭 가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꼭 거쳐야 돼 이걸. 살아온 날들만큼의 어떤 고정관념들. 그래서 6번째는 혐오감에 대한 지혜. 이것은 싫어해서 멀리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수행 포기하죠. 싫어져요. 혐오해요. 여러분들 혐오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자, 아까 오는 지금 수행자들은 무엇의 조복을 받는 것이죠? 오온의 조복을 받아야 돼요. 오온은 뭐죠? 느낌이에요. 왜? 나의 즐거움, 괴로움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 몸과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나의 즐거움, 괴로움은 몸과 마음의 뭐예요? 느낌이에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윤회하고 끝이 없어. 그리고 얻을수록 더 괴로워. 그럼 그 반대급부에는 그것이 소멸했을 때 청정한 깨끗함이 있어. 그러면은 수행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감각적 욕망을 끊기 위해서 오온을 즐거움을 만든 오온을 조복을 받는 거예요. 오온의 항복을 받는 거예요. 오온의 항복을 받으면 오온이 요구하는 감각적 욕망이 느낌의 항복을 받는 거예요. 먹고 싶은 느낌, 눕고 싶은 느낌, 지위를 얻고 싶은 느낌, 자고 싶은 느낌, 사랑하고 싶은 느낌. 6가지 감각적 욕망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 욕망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느낌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온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오온에서 윤회가 생겼고 즐거움, 괴로움이 생겼으니까 생긴 자리에서 항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지금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몸과 마음에서 다 생긴 것들은 몸과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안 돼. 딴 데 가서 부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 대통령한테, 뭐한테, 도지사한테, 뭐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줘? 내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내 몸과 마음에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거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파사나라는 것이 자기 오온을 조복을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조복을 받는 것이 몸과 마음의 감각적 욕망의 조복을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감각적 욕망의 조복을 항복을 받는 것이 몸과 마음의 느낌을 항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요구해도 참는 거예요. 인내로. 그 이후에 느낌을 얻었을 때 폐해를 보는 거예요. 아, 술을 먹었을 때, 그 먹고 나서 그 개운찬음, 지위를 얻어서 권력을 누렸을 때 개운찬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상함을.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의 본생담에 왕자로 태어났을 때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죄수를 갖다 놓고 심하게 쌍욕으로 닥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이미 자기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태어났어.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저 죄인을 닥달해야 되겠구나.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녕대군처럼 왕이 안 되려고 딴짓해 계속. 그러니까 그 자기 능력을 안 드러내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왕이 안 되려고. 그런 생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하지만은 바른 심성과 바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귀영화에 눈 안 돌린다고요. 보십시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어느 종교 지도자들, 어느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 다 오만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이고. 그 사람들이 화해해요. 다 배척하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 면이 있어요?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지만은 놓고 본다면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얻어서 소리 없이 무상고만 알아서 나를 청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어느 지위를 바라겠어요? 어느 뭐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오용나게 물들어서 내가 오만해지는데 그 권력의 폐해가 나를 병들게 하는데 의식을 그거 내가 요구하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형으로는 하찮아 보여도 내면으로는 충만한 지고의 행복이다고요. 깨끗함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이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공덕이 없으면 여기다 가치를 못 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공덕이 있는 자만이 이걸 본다 이거예요.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아무리 해야 절실하게 이 말에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공덕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이거 공념부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이것은 싫어해서 멀리하는 알매 혐오에 대한 정신과 물질이 계속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두려움과 불행을 느껴 오온에 대한 실증이 일어납니다. 혐오, 실증. 이게 최종적으로 부정관이에요. 지금 내가 왜 부처님이 부정관을 하게 했는지, 왜 부정관을 하게 했어? 혐오를 할 때만이 집착을 끊어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혐오, 부정관은 상당한 단계에 올라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6단계 와야 혐오가 생기니까 매우 좋은 건데 혐오에서 우리는 물러나 버려.
싫어해버려. 그러니까 에이 하고 감각적 욕망으로 갈 수도 있어. 어느 단계에 어떤 수행자가 저를 보고 이 수행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복잡해요. 그리고 무상고 이거 힘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거기 열심히 믿으세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것도 개정의 정이니까. 해는 아니야. 해가 아직 미치지 못했으면 정에는 자아가 있잖아. 선악이 있잖아. 내가 최고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 믿으세요. 그 단계면은. 응? 저는 기꺼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정이 신이 있어요. 개정, 자아가 있어요. 천신, 옳고 그름이 있어요. 윤회해요. 해는 없잖아요.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의 단계 수준에 이른 사람은 거기 가서 열심히 바위에다 빌어도 좋고 108배를 해도 좋고 3000배를 해도 좋고 다 정이에요. 그 단계에서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그거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가 잘못됐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다못해 바위에라도 빌어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빌어야지.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를 내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뭐라도 붙잡고 매달려서 살아야지. 뭘 못해요? 나 죽게 생겼는데. 자살하는 것보다 낫잖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다 정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정해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해와 정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정과 해 차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정의 단계에서 이사간 소리를 한다고 해도 아직 저분이 해의 단계에 미치지 못한 정의 단계에 계시네 라고 알아야지 저거 못났어 나쁜 놈이야 그럴 거 없어요. 아직 정에 계시네. 언젠가 해에 오시겠지. 영원히 오고 나는 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근데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몇 프로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단죄해서는 안 돼요. 과정으로 봐야 돼요. 프로세스를. 아직 때가 안 됐네. 아직 몰랐네. 그리고 그 결과만 보고 단죄를 하면 안 돼요. 바뀔 수 있으니까. 나도 과거에 후회한 일 여기 혐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그 짓 안 하잖아요. 내가. 그게 과거에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니까 괴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요. 무상고모와의 지혜가 완전히 난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처럼.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도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또 현실이잖아요. 그게 천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두려움과 불행을 느끼고 오온에 대한 실증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생멸하는 성품을 가진 정신과 물질일 뿐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삶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지혜로 나타납니다. 이게 혐오의 지혜. 근데 7번째,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 이것은 이제 괴로움이 끝까지 갔어. 싫어했어. 싫은 것이 좋아요, 싫어요? 괴로운 것이 싫죠. 어리석으면 싫은 것이 좋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좋아요. 아셨어요? 누구를 욕하는 것이 좋아요. 혐오의 지혜가 나서 제대로 보는 힘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혐오의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에? 아셨어요? 우리는 어리석음에 쌓여 있을 때는 안 좋은 것을 좋게 봐. 근데 혐오의 지혜에서는 진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는 저 앞에서. 근데 지금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버려. 알아버린 거야. 진짜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제 싫은 것이 꼭지까지 찬 거야. 혐오의 지혜에서.
중요해요. 혐오의 지혜까지 간 것은 부정관한 거예요. 벗어나려고. 혐오의 지혜까지 가서 지금 자살을 안 해요. 싫은 것이 싫어져 가지고 그 전에 자살하지. 싫어 가지고 살 길을 찾는다니까. 그게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예요. 예.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가속도가 붙어. 수행에 대한 여기까지는 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수행에 대한 가속도가 다 붙어버려요. 해탈. 매우 급발진이 돼버려요. 여기서. 자, 한번 보죠.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 이것은 벗어나고자 하는 알미입니다. 혐오 때문에, 괴로움이라서. 네?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까지 온 단계의 사람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그 이전에는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보통. 싫어하는 것은 지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그래. 오온에 대하여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괴로움뿐인 오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기과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삶은 싫은 단계에 접어들면 수행을 하기가 싫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역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수행자는 오온을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상이 들어온다고요. 이것도 무상하구나. 예?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는 무상이 조금 더 성숙된 무상이지. 예?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네? 라고 이제 지혜가 이끈다고요. 무상이 계속 이렇게 조금 탈바꿈을 하면서 더 성숙돼서 나타나요. 예, 열반 들어가기 전에도 무상고무가 나와요. 예, 2단계의 무상고무가 또 나와요. 예. 이때 수행자는 오온을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입니다. 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근데 지혜가 있어야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아까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하고 계속 화두로 삼는 것이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누구를 좋아했을 때 좋아한 마음을 보고 가슴에 가서 느낌을 봐라.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콩닥거릴 거다, 두근거릴 거다, 뻐근할 거다. 보고 또 봐라. 보고 또 봐라.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 태어났지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가슴의 느낌이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라고 할 때 비로소 괴로움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괴로움같이 더 성스러운 진리가 없어요.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끊어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배척하려고 그러지. 괴로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괴로움은 원인이 생긴 결과예요. 근데 안 괴로우려고만 해. 괴로우려고 하질 않아.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 괴로우려고 하는 것을,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야. 괴로움같이 최고의 진리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사성제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한다. 괴로움의 소멸에 있는 것은 팔정도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괴로움에 관한 거예요. 부처님은 나는 한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만 법문했다. 난 그 이상 절대 딴 얘기 안 했다. 그것은 오온 안에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괴로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와서 보라고 생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움이 매우 성스러운 거라서 부처님이 초전법문경에서 여기 괴로움이 있다. 이 얘기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이 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3가지 그 괴로움을 얘기해요. 만나고 싶은 거, 못 만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 그 다음에 오온,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롭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불만족이야. 감각적 욕망이야. 그게 유신견이 가져온.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야. 그것을 직시해라. 그러면은 괴롭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생긴 거니까 그거 나 없어진다. 모든 원형은 나다. 자아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상고무아에 하면은 괴로울 나도 없어. 그러니까 집착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를 여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만 배가 강 한가운데서 뒤집혀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강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해서 건너편 언덕에 닿도록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강 언덕을 향해 계속 수영을 해나가는데 너무 힘을 들어서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에 떠내려가는 물건이 하나 잡혀서 얼른 붙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정신없이 헤엄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헤엄을 치다가 자신이 붙잡고 있는 물건이 보니 개의 시체였습니다. 개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털은 다 빠져 몰골이 흉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했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혐오를 느낀 거야. 그리고 썩은 개에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개의 시체에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시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강가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저 강 건너편에 다다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의 시체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2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이게 해탈을 이루려는 지혜예요. 여기 현실적인 괴로움이 있고, 아니 보니까 이게 썩어 분들어진 시체네. 이거 놓으면 죽게 생겼고, 난 저기 못 가갖고, 이거라도 의지해서 이제 없는 힘을 내는 거예요. 없는, 그게 해탈을 이루는 지혜예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 공덕이 필요해요. 공덕. 이때 공덕이 필요해요. 응? 노력 이전의 공덕. 공덕은 여기서, 노력은 드러나지만 공덕은 밑바닥의 베이스야. 자꾸 공덕,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선한 마음은 여기 못 붙어. 알아차릴 대상에 불과해. 선, 호, 불호는 부처님 수준에 없어 해. 선, 악, 부처님이 안 따져. 다 대상이지. 모든 게 무상하니까. 선도 무상하고 악도 무상하니까. 하등에 따질 거리가 없어. 미운 놈, 좋은 놈 따질 거리가. 미운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좋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무상의 위대함이에요. 무상 앞에 뭣도 남아있질 않아요. 대통령 권력도, 신도, 부귀영화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도, 올림픽 금메달도 무상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도 무상 앞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2500년에 태어나신 그 룸비니 동산에 가서 뭐가 있어 거기에? 무슨 흔적이 있어? 무상만 있지. 무상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집착이 끊어져. 근데 우리는 미시적이라서 거시적으로 못 보고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소유 개념을 가지고 소유 못해. 내가 없으니까. 경험해. 그걸 소유로 잘못 알고 있어. 경험하는 거야. 소유 못해. 나의 것이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나의 마음이 아니야. 뭘 소유했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남편을? 내 재산을? 재산은 찾고 있어봐야죠. 지금 가지고 있지만 소유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어느 한정된 범주 안에서 조금 활용하는 것이지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혐오스러운 오온을 버리기 위해서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해요. 낚시를 딱 했어. 딱 건졌어. 뱀이 딱 걸렸어. 그럼 물을 거 아니야. 그럼 뱀을 딱 그 내동댕이 쳐버려. 막 빨리 그 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도 또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해탈을 이루는 뱀한테 빨리 벗어나려고. 건졌어. 근데 뱀이야. 그냥 빨리 물으니까 독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혐오스러운 오온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을 열심히 알아차린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 밖에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 밖에. 오늘 의지해서 오늘 예, 오온에 의지해서 오온. 그러니까 딴 놈, 딴 마음 볼 것 없어. 그냥 내 몸, 내 마음 보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사람들은 무명과 가래가 나쁘다는 것을 모릅니다. 원래 우리에게 무명이라는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이 나쁜지 몰라. 무명하니까. 어리석음이 나쁜지 몰라.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오온을 계속 봐야 무명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로 인해 만들어진 오온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데도 아름답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물건 붙잡고 알아야 야 이거 봐라 별 볼 일 없네 라고 딴 데서는 못 나와. 고구멍에서 나와야 돼. 우리의 오온은 위파사나의 지혜 분명한 여기 이제 지혜가 분명한 알미라고 그랬죠. 위파사나의 지혜는 이 분명한 알므로써 사티 사마디가 하는 선정이고 사티 삼빠잔나가 분명한 알미라고 그랬죠. 이게 위파사나예요. 결국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위파사나의 지혜는 무상고무화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어느 특정한 수행이 아니에요.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 도그마가 아니에요. 위파사나. 깨달음으로 가는 사물의 이치를 하는 진리예요. 위파사나가. 그러니까 어느 중불락의 소승불교의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상고무화라는 것을 아는 게 위파사나.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분리해서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라지는 것을 알므로써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정신과 물질의 불행과 허물도 보게 되고 다시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그래서 해탈을 이루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오온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않고서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필요한 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무상. 그러니까 끝까지 무상 얘기를 계속 부처님이 하셔요. 무상 잡아라. 앞에서 말했듯이 오직 썩어가는 개의 시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헤엄치는 것처럼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얼마 동안 했죠? 1시간 12분이.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는 지혜,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 이제 마지막으로 적응의 지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요. 열반 들어가기 직전의 과정들이 이게. 이런 과정 안 거치면 열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길이 스승에 의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만 유일하게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붓다요.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야. 근데 사리불 복년준자 같은 누구도 붓다가 한마디 해야 객관적으로 보는 수행을 누구도 몰라. 객관적으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말해줘야 알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몰라. 놓고 보는 방법을 몰라. 다 선입관으로 보지. 이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셨죠? 다음 시간에 위파사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